성경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장차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찾아 섬기고 복 받는 생활을 여러분이 소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도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잘 되는 거 소원해서 수고를 그저 괴로워하지 않고 다 감수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수고는 여러분 각자를 위한 것이요, 바로 여러분 복 받는 걸 소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혼자 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받는 생활을 잘 해가도록 두 가지 조직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조직체가 가정이에요,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부부되어 가정을 이룬다. 이거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제도예요. 그걸 모르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저 좋은 대로 결혼하고 저 좋은 대로 이혼하고, 그 어리석은 인생들이. 또 하나의 조직체는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조직체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두 조직체에서 우리들이 첫째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해요. 가정에서도 배워야 되고 교회에서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해요. 부모님이 자식들 밥만 먹여 키우는 것은 돼지 새끼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그래서 복 받는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유식하게 조금 더 차원 높게 표현하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복하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중국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 6.25 사상이지. 오복을 생각해요, 오복. 몸 건강한 거, 마음 편안한 거, 자식 많이 두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편안하게 죽는 거, 이런 것들 복이라 그래. 그래서 유교에는 영생에 대한 교훈이 없어요. 내세에 대한 교훈이 없어요. 그래서 공자님의 제자가 선생님,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찌 됩니까? 그럴 때 이 사람아 살아 생전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은 후에 것 어찌 알겠나? 그래 대답을 끝냈어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 철학이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할 시간이 잘 없는데 불교는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주 착하게 산 사람이야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요. 아니면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여자는 남자보다 죄성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 못되게 살면 개구리나 돼지로 태어나고 올챙이로 태어나고 파리새끼로 태어나고 그걸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이라 그러죠. 근데 불교 책을 보면 육도 인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육도 인생. 6가지 이렇게 뱅뱅 돌아가죠. 그 나중에 소원이 뭐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철학적인 용어로 허무주의로 끝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크게 2가지. 하나는 우리들이 복 많이 받는 거고, 2번째는 복 받은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복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2가지. 이 2가지예요. 제가 여기 주보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제목을 정했는데, 그리스도인 이 말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상 처음 나타나요. 처음 나타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 불신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그들의 마음에 지닌 뜻은 뭐냐면, 자, 우리나라 예를 듭시다. 1884년 정식으로 외국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전에는 선교사 이름으로는 못 들어왔어요. 의사 이름으로 들어오거나 장사하는 사람 이름으로 들어왔지. 선교사 들어와도 좋다. 거기 1884년이.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공식 연대를 1884년으로 지킨다. 근데 각 처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 수가 많아지는데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기 전하고 뭐 사람이 달라졌다. 술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술을 끊었어. 담배 그렇게 좋아하더니 담배 끊었다. 아, 도박판에도 앞장서더니 도박을 안 해. 아, 근데 저것들은 조상에게 제사도 안 하더라. 그 말을 가서는 저것도 쌍놈이라구만. 그래가지고 멸시천대를 하는데, 멸시천대하는 그런 뜻으로 야, 저거 그리스도인이야. 그 멸시하는 뜻이 있어요. 천대하는 뜻이 있어요. 구박하는 뜻이 있어요. 저거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그걸 우리말로는 예수쟁이야 그랬지. 근데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도 바로 멸시하고 천대하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썼지만, 내가 여러분의 주변에다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어떻게 위대하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 몇 가지 이유를 알아야 돼. 몇 가지 이유를 알아야 돼. 자기를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자, 남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할 줄 모르는 자, 남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 사랑하지, 너 아끼지, 남 사랑하고 남 아낄 줄 알아야 돼.
남이 너 위해 주는 거 너 좋지? 너도 남 위해 줘서 남 좋게 해줘야 돼. 그게 언니.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됐다 이 말은 이제 새 사람 된 것인데 하나님의 소원인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야 돼. 어떻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럴 수 있느냐? 그 첫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 말할 줄 모르는 갓난애기. 아직 제 밥을 찾아 먹을 줄 모르고 엄마 젖을 먹는 어린 애기라 해도 그 애기가 얼마짜리냐? 그 부모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소 1000마리, 10,000마리 줘도 안 바꾼대. 소 10,000마리보다 귀하다 이 말이지. 그럴 거 아니? 그럴 거 아니? 어린 애기만 귀합니까? 이건 남의 이야기 같죠? 여러분 자신이 얼마짜리 인생으로 평가합니까? 야, 너는 10원짜리도 못 돼. 그것처럼 멸시하고 천대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너는 100만 원짜리야. 조금 대접하는 것 같죠? 너 1000만 원짜리야. 너 10억짜리야. 조금 대접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 큐바하고 전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군인들이 여러 명이 포로가 돼서 큐바에게 끌려갔어요. 그래도 몇 년 후에 이 큐바하고 포로 교환하자. 여기 그 미군들 놔줘라. 그때 큐바가 요청하기를 그래 놔주는데 조건이 있다. 부르도자 한 사람 포로 보내는데 부르도자 한 대씩 달라. 그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 국가고 물질주의니까 사람 값을 부르도자 한 대 값으로 쳤어요. 요즘 뭐 교통사고다 무슨 사고를 하게 되면 뭐 그 사람 직업이나 나이로 따져서 뭐 몇억 이렇게 잡히면 그게 사람의 값이냐 이 말이. 자, 예수님이 좋다는 것은요, 나와 여러분을 최고의 값어치 있는 존재로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다 외웁시다. 나는 얼마짜리 인생인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예수님의 대답 그대로 하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없다. 마태 16장에 있는 말씀이. 따라가 봅시다.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근데 왜 멸시천대받아요? 우리가 멸시천대받고 살게 돼 있어? 돈 몇 푼에 신앙과 양심을 저버리고 살게 돼 있어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장관도 못 되고 차관 됐던 분이 이제 곧 차관 될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택시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좀 뭐 했더니 택시 운전사를 때렸어요. 택시 운전사가 억울해서 고발을 했죠. 아직까지 재판이 안 끝났어요. 무슨 재판을 그렇게 오래 끊는지 몰라요. 응? 그래 장관 차관 되게 되면 국민들 마음대로 뚫고 패게 돼 있어? 좋은 나라가 뭐예요? 사람 귀히 여기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예. 얼마 전에 경찰관이 학생을 좀 먹었다고 학생을 때렸어요. 그것도 폭행죄예요.
경찰관이라고 사람 두들겨 패게 돼 있나? 아니 영장도 안 받았는데 그래 수갑 차고 사람 끌고 가게 돼 있어? 제가 뭔데 수갑을 채워? 수갑을 채운다게 되면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돼. 내가 이 말을 뭔지 알아요? 좋은 나라가 뭐예요? 사람 귀히 여길 줄 아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오늘 공산국가가 독재국가가 왜 안 좋으냐? 사람 귀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반대가 되면 다 때려잡고 때려 죽이고 갖다 가둬야 되나?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섬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를 모르면 민주주의 국가가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고속버스 타고 시골 가려면 사람이 최고다 그런 간판 플랜카드 붙은 게 여러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 최고다 할 때 당신이 최고란 말 아니요. 우리 편이 최고라 그 말이. 좀 더 나가서 뭔지 알아요? 내가 최고야 그거예요. 사람 모인 데서 최고라. 흔히 그 무리 가운데 최고가 누구냐? 주먹 센 자가 최고지. 돈 많은 자가 최고지. 권력자가 최고지. 그 최고 권력자가 누구요? 이게 독재자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예.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걸 못해. 당신이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내셨거든요. 그 성경은 마태의 1장,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친히 우리 사람을 내셨다 그랬어요. 자기 형상대로 최고의 값어치 있는 존재로 그 말이. 거기에 짐승과 다른 세 가지를 우리는 흔히 지적을 해야지. 하나는 영혼을 가졌고, 두 번째는 양심을 가졌고, 세 번째는 달나라까지 정복할 수 있는 이성을 가졌고, 그러니까 최고의 존재. 최고의 존재. 태어나서부터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 두 번째야. 왜 위대하다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다스려라 그랬거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내가 지은 이거 모든 것 다 내게 맡기니 내가 잘 다스리면서 잘 살아라. 그래서 그거 잘 다스리고 잘 살 때 그 위대한 존재라 그래. 제가 전에 이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내가 선교사가 돼서 한 50여 개 나라를 다녔는데 못 사는 나라 많이 가봤어요. 여기 가까이는 인도네시아, 인도, 그 밖에 가난한 나라 많아요. 남미에도 가난한 나라 많아요. 근데 가난한 나라 백성들에게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무지해.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 게을러해. 그 인도네시아 같은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들에게 제일 큰 걱정거리가 물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 매일같이 비가 오는데 빗물을 받아 쓸 줄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심지어는 오리, 심리 그 먼데 가서 물을
길어다 먹어요. 그 빨리 한번 하려면 그 강가에 가든지 그 물이 길어요. 자, 그 나라는 화장실에 가게 되면 그들은 휴지 쓸 줄을 몰라. 다 왼손으로 다 뒷정리를 합니다. 거기에 바켓에 꼭 물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변 보고서는 그 물을 싹가선 다 뒷정리하고 나오는데 매일 바켓에 물을 2번, 3번 떠다 놔야 되는데 그 떨어지면 갖다 줘요. 근데 잘 사는 집은 2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 파이프를 박아서 물을 뽑아 쓰든지 거기는 매일 비가 오니까 지붕을 높이 해요. 그래서 시원하기도 하고 물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빗물을 물탱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물이 쓰는 거예요. 근데 못 사는 나라는 첫째는 배우지 않고, 2번째는 게으르고, 3번째 먼저 남에게 베푸는 게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 남 잘 살기 위한 수고를 그렇게 즐기질 않아. 그러니까 뭐에 안 되냐? 협동이 안 돼. 넌 너고 난 나해. 자, 우리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내게 다 줄 테니 내가 잘 다스리고 잘 살아라. 이게 위대하다는 게. 이게 위대하다는 게. 자, 좋은 선물을 받으면 문명인과 사실 좀 깬 사람과 깨지 못한 사람 차이가 무엇에서 나타난지 알아요? 선물을 줄 때 보면 나타나요. 저 미개한 나라 가서 선물 주면요, 받아가지고 저 좋아라 하고선 자랑하면서 댕겨요. 그런데 특별히 미국 사람이나 조금 문명 국가에 가서 주게 되면 받으면 제일 먼저 땡큐가 나와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해요.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자기 쓸 때 갖다 써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담 해와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봐도 아담 해와가 감사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감사가 사라질 때 받은 은혜도 다 잃어버려요. 감사가 사라질 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 해와가 사탄에게 속았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믿음 못 지킵니다. 감사가 없으면 좋은 친구 안 생깁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도응답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찾아오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 기독교는 감사를 가르치는 종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감사절이 3번 있어요. 3번. 그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세계적으로 큰 부자 나라 하게 되면 미국을 치는데 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한 나라가 미국뿐이에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밟고 그해 겨울에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이듬해 농사 짓고 첫 곡식을 예배당에 갖다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린 그것이 오늘의 감사절의 시작이에요. 자, 여기서 감사가 없건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해와에게 또 범죄한 우리들에게 3가지 사랑으로 베푸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 만드시려고 하는 길을 내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 보면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14절에 그러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분 위해서 산다. 왜 그분 위해서 사냐? 그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큰 일을 하셨어요. 3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줬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니. 우리가 죄값으로 멸망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니. 세 번째는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시느니. 거기에 대해서 첫째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길이야. 그 본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서 날마다 온전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돕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셨냐? 현실적으로는 우리를 온전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조금 더 다른 말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온전해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온전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져. 이 온전해진다 이게 더욱더 위대해지는 걸 말이지. 내가 오늘은 우리 김 목사님이 교회 창립주일로 지킬 생각이에요. 그래. 그래서 내가 여러분 위해서 설교 준비도 해갔거니와 김 목사님 마음에 새겨들 교훈도 내가 특별히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김 목사님 잘 들으셔야 돼. 제게는 아들 하나, 딸 넷인데 둘째 사위 빼놓고 아들도 목사고 사위 셋이 다 목사해. 그런데 제 아들은 미국의 경영학 박사 공부하러 가서 공부 다 마치고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경영학 박사를 가지고서 또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고생스럽게 교회 일을 해서 아들이고 딸이고 뭐 누구이고 목사 되라, 목사 이렇게 시집가라 그런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 기도하고 너희들이 답을 찾아라 그랬어요. 근데 내 막내가 또 이제 목사가 돼서 부목사로 9년을 봉사했어요. 나는 부목사를 뭐 여러 명 다리고 교회 일을 했지만 부목사 생활은 3년 이상 하지 마라. 내가 그러고 내. 3년 되면 나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3년 이상 되면 개성을 잃어버리고 큰 목사 못 된다. 그런데 제 막내 사위도 5년 됐을 때, 야, 너 사임하고 개척교회라든지 다른 교회 가서 더 배우든지 너 이젠 저 지추하는 게 좋겠어. 어디 가려고 그러면 담임 목사가 또 붙잡고 해서 9년을 됐는데, 야, 너 10년 채우지 말고 이젠 결단 내야 된다. 내가 미국에 저희 브라질 쪽으로 남미 선교 갔다가 미국에 돌아왔는데 나한테 이 이메일이 왔어. 봤더니 아버지 나 개척교회 시작했습니다. 그래 뭐 시작은 했다니까 자기 준비단 돈에 맞춰서 이 새 방을 얻고 개척교회 시작한 거예요. 결단 잘했다. 근데 내가 다음에 성경 말씀을 내가 드릴 테니까 이 말씀 내 목회에 교회 일에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 29절을 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신약성경.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신약성경. 자, 김 목사님 크게 읽으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목사의 교회 일하는 목표예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맞아요, 이거예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아는 것만큼 교인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교인 못 가르쳐. 내가 아는 것만큼 교인 가르칠 수 있어요. 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내가 크는 것만큼 교인이 커요. 내가 크는 것만큼 교회도 커요. 내가 못 배우고 내가 못 가르쳐요. 내가 안 크고 교회 못 키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이 교인들이 문제를 발전을 일으킨다. 교회 문제가 많이 생겼다. 뭐 교인에게 뭐 잘못됐나 그거 살피기 전에 자기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끈다 그 뜻이. 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 믿은 후, 예수님 영접한 후 달라진 것이 그 증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은 후에는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억압 못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그러니까 누가 우리 지옥으로 못 끌고 가요. 우리 죄인 취급 못해. 두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로마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성령의 증거해.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거기 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니라. 자, 나라를 소유했다. 그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이요 또한 제사장이요 그 말이.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이 있었고 많은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복받게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 그러니까 존귀한 자요. 그러니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하게 살다 갈 사람 아니요. 뭐 학교에서 뭐 50명 학생 중에 뭐 40등, 45등 그 성적표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점수는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의 점수 시험 보는 태도는 뭐예요? 성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그래서 내가 공부 못한다, 공부 꼴찌다, 이거는 첫째는 게을러서 그러고 두 번째는 정성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의 머리가 나쁜 건 아니.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그 지혜며 지식 안 줬겠어요? 다 줬지.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면서 만물을 맺겠지.
내가 우리 막내 아들, 딸이 있는데 그 딸아이가 의과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래, 뭐 남 좋은 일 하는데 의사 되는 것도 좋다. 너 근데 점수 좀 많이 따야 거기 갈 수 있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수학이 좀 모자란데. 얼마 전에 저 추석 때쯤 왔는데 너 어떻게 계속 공부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경찰관 된대요. 그래. 야, 경찰관 하지 마라. 경찰관 하지 마라. 우리나라 풍토가 아직까지 남녀 평등하지만은 여자들 멸시하는 풍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자 경찰관 돼가지고는 사람 앞에 뭐 이게 떳떳하게 기분 좋게 봉사할 기회 많이 못 가진다. 경찰관끼리도 자기보다 좀 밑이라면 이래라 저래라 부려먹으려고 그러지. 섬기는 자세로 임하는 경찰관 몇 없어. 너 거기 가서 정살이 하면 안 돼. 차라리 대학 교수 되든지 중고등학교 교사 되든지 소학교 교사도 좋다. 좋은 일꾼 키우는 거 그게 더 귀할지 몰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나라는 이 권력을 가지면 뭐 어떤 짓을 하든 어떻든 제 배 채우고 뭐 부정이고 어떤 건 그저 집어 생기는데 익숙해져서 깨끗하게 이 공무 집행하는 일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난 뭐 다 잘못됐다고는 말 안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야말로 흙탕물 속에 가서 깨끗하게 살긴 좀 힘들어요. 근데 너 가서 뭐를 한번 보이라네.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죄 짓는데 익숙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요, 많은 사람 복받게 하는 자요. 달랐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6장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 말씀, 여기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 사신, 요 말이 영어 성경 번역에는 대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사.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 있어요. 그분이 미국 대사예요. 미국 대통령의 지시받고 미국 대통령의 보호를 받아서 일해. 한국 대통령의 지시받거나 한국 장관의 지시받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대사요. 하나님이 파송한 대사요. 뭐 대통령이 이래라, 장관이 이래라, 무슨 시장이 이래라, 뭐 경찰서장이 이래라, 심지어 동장이 이래라. 거기에 따라 살 우리가 아니에요. 거기 따라 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면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건 벌금을 내건 그건 내 마음대로 해. 나는 하나님 뜻대로 난 살아갈 자야. 그게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보세요.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의인의 법이 만들어진 줄 알고도 이 말이에요. 의인의 이 왕이 도장 찍은 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뭐 창문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 말이 나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자,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기도하면 이제 죽어. 그런데 기도 속에 감사가 있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내가 이 옛날에 한 설교지만 다니엘에 감사해야 된다 설교 여기서도 하고 싶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신데 그래 주의 말씀 지켜다 주고 주의 영광 위해서 주고 그래 순교의 죽음 주고 이거야말로 감 있는 죽음이야. 죽이려면 죽여. 사자굴에 들어가 죽이든지 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는 풀물 속에 집어넣었죠. 집어넣으려면 넌 내 영혼을 멸망시키진 못해.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야.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내가 우리 김 목사님께 요 최근에 여기 와서 설교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병 좀 지난 다음에 목사님 청했어요. 코로나병 지난 다음에 청했어요. 내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 나 얼마 더 살지 모르겠어. 내가 그래. 이 코로나병 5년 갈지 10년 갈지 몰라. 내가 그래. 그러나 겁내지 않아요. 여러분 감기 이렇게 겁냅니까? 이 코로나병도 내가 오늘 내가 이 카톡에 내가 받아서 목사님께 글자 보냈어요. 서울대학교 이 감기에 대한 1등 전문 의사 교수가 글을 썼어요. 코로나병 그 감기의 일종이요. 정부가 너무 공갈치고 너무 우려먹어요. 겁내지 마시오. 겁내지 마시오. 그 글을 썼더라고. 내가 비행기 안에서 읽었어요. 괜히 겁내. 우리가 뭐 마스크 써야 된다. 뭐 손짓 써야 된다. 여기 뭐 좀 뛰어서 앉아야 된다. 그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예배를 못 보게 한다. 어디 그런 권세까지 하나님 주셨나? 내가 그러죠. 예배당에 못 들어가면 저 예배당 문턱에 앉아서 예배 보고 오셔. 그래. 우리는 습관적 동물이 습관적 동물. 내가 아침마다 이제 뭐 선체절 하는데 좀 바빠서 한 이틀 운동을 안 하면요 몸이 찌부둥해. 매일 해야 이게 제대로 올라가거든. 이 피아노 치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한 주일을 피아노 안 치면 선이 굳어서 대곡을 못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 안 치면 가족이 알고 한 달 안 치면 친구들이 알고 석 달 안 치면 세상이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은 내 습관에 배일 만큼 익숙하게 내가 활동을 하고 써놔야 돼.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 또 복받게 하는데 그것이 제일 잘 나타나는 그 일이 전도예요. 너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이 내 나라 돼.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가지신 복이 다 내 것 되는 길이 열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위대한 그리스도인 줄 이제는 알았어요. 이제 거기에 부합되게 살아야지.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 그게 어떻게 사는 거냐? 그게 어떻게 사는 거냐? 첫째, 감사 제일주의로 살아요. 감사 제일주의.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있은 다음에 다른 복이 또 와요.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기도응답이 와요. 감사 생활이 이어져야 성령이 역사해 줘요. 감사의 폭이 넓어질수록 축복의 그릇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2장 7절에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손해보고도 감사하라는 것이. 상처 입고도 감사하라는 것이. 예. 예, 감사가 넘치게 보면 성령의 역사도 크게 나타나니까요. 예, 감사 제일주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우선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 우선주의, 기도 우선주의. 그런데 참 이상해요. 내 간증에 어떤 지역에 가서 현지인 목사님들 집회를 하려면 그들의 점심값은 물론이고 그들이 봐야 할 이 책 거기 돈으로 이 프린트하게 되면 우리 돈으로 치게 되면 한 5,000원, 6,000원 들어요. 그 비용 점심값만 아니라 교통비도 줘야 돼. 교통비도. 교통비가 없어서 못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현지 목사님들이 나한테 목사님 미안하지만은 오실 때 이러이러한 경비가 좀 드는데 목사님 돈도 조금 가지고 오셔야겠어요. 그 준비 다 했는데 끝머리에 돈을 가져오라는데 내가 갑자기 어디서 생겨? 내가 뭐 돈 찍어내는 사람인가? 그런데 20년간 내가 그런 집회를 수백 번 했어요. 수백 번. 내가 20년간 국내외 집회를 1000번 한 다음에 하나님 나 불러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시작하고 선교사가 됐는데 재작년 말로 1000번이 다 찼다고 봐요. 왜요? 1년에 50주니까 1년에 50번 잡으면 10년이면 500번이고 예? 20년이면 1000번이거든. 근데 내가 20년 되게 되면 90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계산했는데 어떤 때는 70번, 80번, 90번 딱 한 번 100번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1년에. 그런데 뭐 거의 다 뭐 제가 비용 쓰고 다녔어요. 거의 다. 이제 말한 대로 어떤 때는 점심값만이 아니라 그들의 교통비까지 와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내 욕심은 안 채워주시는데 필요한 건 다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더라고요. 그걸 배워야죠. 내가 지난번에 이 거창고등학교 주일학생 1000명 모인다는 이야기를 여기 한번 했어요. 그 목사님이 날 총해서 내가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 우리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그걸 꽉 차야 500명이 못 들어가요. 근데 학생들이 1000명이 오니까 뭐 감당 못하지. 그래서 땅을 보다가 저 개울 건너편에 10,000평 땅을 봤는데 적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얼마나 가요? 글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예배당 다 짓고 말려면 200 내지 300억은 들어갈 거예요. 그래. 거기 조금 지나면 군청이 있을 때라. 그러니까 다 봤어요. 거기서 같이 기도했어요. 1년 후에 날 또 오라 그래서 거기 또 갔는데 목사님 우리 5,000평 샀어요. 그래. 거기 옆에 있던 5,000평. 5,000평 샀어요. 근데 요거 5,000평 요거 이 군청에서 자기네가 좀 쓸지 모르니까 그거 서두르지 말라고 그래서 가만 놔둡니다. 근데 지난번에 200억, 300억 그 뭐 비용 든다는데 이거 시골교에서
그 감당하기 되게 힘들 텐데 그랬더니 내가 사업하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 목사인데, 이 목사 돈 걱정하지 마. 당신 하나님 백으로 삼지 않아. 그러더니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지난번에 삼성재벌의 이건희 씨 돌아가셨죠? 그분 세금 얼마인지 알아요? 그분 상속세 내는데 세금 받치기 얼마인지 알아요? 11조 원이에요. 11조 원. 우리나라 세법이 이게 100억 이상인가 60%를 세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10억까지 했다 하면 여러분은 아마 4억은 세금 내야 돼요. 요즘 돈 번 사람들 죽을 날이 멀지 않아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쓰고 갈까 그거 연구하는데 11조 원이에요. 11조 원. 근데 조금 미안하지만 그 사람 나한테 1조를 줬더라면 내가 10배를 내가 더 했을 건데 내가 그래. 어디 돈 쓸 거 그런 분 찾는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미전도 정적 전도하는 선교사님 있어요.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분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한 심부름을 했는데 목사님 나 요즘 건물 하나 샀어요. 그래. 그 무슨 건물이에요? 내가 신학교를 따로 하나 세울까 했는데 신학교는 여기도 지금 뭐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거기 교수 생활 그냥 하겠고 신학교 졸업한 후에 그들이 배울 데가 없어요. 특별히 현지 전도사들, 현지 목사님들이 다시 배울 데가 없어서 훈련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 얼마나 들었어? 그때 누가 3억 원을 기증했어. 그래서 훈련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코로나가 조금 잔잔하면 와서 좀 긴 시간 좀 강의해 주세요. 내가 지금 그 부탁 받고 있어요. 내가 남부중앙교회 있을 때 그 교회가 부산에서는 가난하기로 밑으로 8등급 교회 등급을 재정 수입으로 봐서 8등급 나눴는데 부산 철양교회가 1등급이에요. 부산교회가 1등급이고 여기 대형교회가 아마 그때를 비롯해서 3등급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차립하고 있네. 근데 남부중앙교회는 5등급이에요. 5등급. 5등급은 뭐냐면 목사 혼자 있고 부목사도 없고 저전사도 없고 관리인도 없고 토요일이면은 내가 청소하기 바빴어요. 그게 5등급인데 목사 생활비 겨우 대주는 교회. 지금 부자교회가 됐어요. 내가 11월 둘째 주일날 또 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좀 약속을 하고 있는데 라는 부자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집사님들 어디 예배당 지으려고 땅 샀어요? 예? 땅 볼에 댕깁니까? 준비 안 하는데 누가 줘요? 목사님 땅 볼에 댕겨? 돈 생긴 다음에 이제 볼에 댕긴다 그럴 거예요. 기껏해. 기도할 만큼 한 다음에는 볼에 댕기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구체적으로. 전도사님 한 분이 어느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미국 들어가게 돼서 떠나기 전에 전도사님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 집에 와서 점심이나 같이 합시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 찾아갔는데 안 돼. 뜰에 자전거가 있더래. 하나님 내가 자가용은 없어도 저런 자전거가 하나 있으면 신방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네요. 저런 것도 나한테 하나 주세요.
그 선교사를 만나서 이야기 저렇게 하는데, 전도사님, 저 밖에 저 자전거 전도사님 필요치 않아요? 필요하면 갖다 쓰세요. 내가 뭐 1년 후에 뭐 이거 놔두니 갖다 쓰세요. 그래. 아, 고맙지요. 내가 신방 한 대 쓰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근데 잠깐 왜 이루어졌어요? 옷차려 가지고 저쪽 방에 가린다네. 하나님, 이 강대상 이게 뭐 형편없는데 여기 이 좋은 이 책상 여기 이거 조금 밑에 받치면 강대상으로 쓰기 좋은데 이런 것도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거면 참 좋겠네요. 슬슬 만지고 있는데, 전도사님 그 책상 그 천막교회 그 강대상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거기 갖다 놓으면 어때요? 아, 좋지요. 그것도 얻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는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전도사가 누군지 알아요? 조영기 목사예요.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여의도에 땅 사고 집을 짓는데 그게 그때 몇백억 돈이 드는데, 돈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 그 여의도에 가려면 거기에는 전철도 없고 그 교인들이 그 불편해서 그거 어떻게 된 게요? 그것도 들었지만 이만큼 큰 땅이 이 한강 이북에는 없으니 어떻게? 거기 가서 3부 여기서 예배당 크게 진다고 해야 뭐 한 3, 4천 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나가야 된다. 그 예배당이 그 8천 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꽉꽉 차게 되면 10,000명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죠. 내가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만 찾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많은 나라 댕겼다는 말을 하는데, 내가 목사 되고서 성경을 봐나가는데 어느 날 아침에 마태기 28장 마지막 절을 가서 보는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주게 하라. 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구나. 내가 상대할 사람이 부산 사람만이 아니고 내가 상대할 사람이 한국 사람만이 아니구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때 내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었어요. 마태 16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아, 내 일할 터가 부산만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 땅만이 아니구나. 온 천하에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이제 주일 크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외국에 한 번 못 나갔어요. 왜 못 나간지 알아요? 왜 못 나간지 알아요? 예? 준비를 안 했거든. 적어도 외국 나가려면 뭐 준비해야 돼? 뭐 준비해야 돼? 예? 여권 좀 또. 예? 여권만 가지고 외국 나가면 뭐 할 거예요? 외국 뭐 하러 나가지? 전도하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 모르니까 준비도 못 하지. 말을 배워야지. 외국에 나가겠다고 기도 나는 데서 내가 영어 공부를 서울에 했거든. 그거 깨달은 부부터, 아, 내가 공부를 해도 이제는 영어 책 가지고 주로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 필요한 책을 가급적이면 영어 책을 보느라고 애썼어요. 왜? 그렇게라도 억지로 해야 되니까.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그래. 내가 전에 이런 말 했어요. 한국은행 돈 어디 많은지 알아요? 어디서 만들어요? 예?
한국은행에서 만들지. 한국은행에서 저폐공사에 일감 줘서 거기서 만든 한국은행 관리 많이 만들어 놨어요. 왜 많이 만들어 놨지 알아요? 왜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 왜 많이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집 아들 좀 대답하라고요. 왜 많이 만들어 놨어요?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줄 아니까 생각이 안 돌아가거든. 당신들 갖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왜 못 갖다 쓰지? 왜 못 갖다 써요? 예? 갖다 쓸 줄 몰라 못 갖다 쓰는 거지. 그래 어떻게 갖다 쓸 수 있어? 갖다 쓰는 법을 배워야지. 배워야지. 여기 큰 장사하는 분들 다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돈 가지고 큰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배워야 돼. 이 자본주의 국가 좋은 것은요, 머리만 가지면 엄청나게 큰일이에요. 이 아마존 회사라는 것이 십몇 년 전에 생긴 미국 회사인데 미국에서 첫째, 둘째가 하는 큰 회사가 됐어요. 큰 회사가 됐어요. 내 손자가 이제 그 회사 직원으로 좀 있어서 내가 가끔 소식 듣는데 그 전체 재산에 미국 법이 5% 이상을 한 사람이 못 가지게 돼 있어요. 예. 다른 물줄을 다 모집을 해야 돼. 그래야 이익 난 걸 다 넣어가지고 다 골고루 산단 말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큰 부자라 해서 혼자 다 번 거 혼자 다 가지게 돼 있질 않아요. 혼자 많이 가지면 세금으로 다 뺏어가요. 그런데 아마존 그 미국 회사에 5%지만 그 95% 100억이면 5억만이 내가 돈 냈고 95억은 다른 사람 돈 끌어모아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거 배워라 이 말이에요. 배워라 이 말이에요. 기껏 뭐 울산 시장이나 해먹으려고 사기치지 말고 말이에요. 인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면서 살아야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날마다 문제가 생겨요. 그때 그 결정의 표준이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뭐라고 교훈하셨나?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 길을 갈 때는 고생도 따르고 그 길을 갈 때는 배척도 당하고 그 길을 갈 때는 진짜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 그러나 그 길이 최고라고 하나님 말씀했거든. 왜? 땅에서 상급이 없으면 하늘나라 상급도 하나님이 보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물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이 뭐예요? 절대 순복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한 가지를 굳이 더 말씀드린다면 날마다 적은 일부터 충성해. 지금 여러분의 하루 일 거기에 내가 제1인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말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의지한다 하는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내가 전에 이야기는 한번 했지만은 이 사진은 아마 처음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걸 내가 마치겠는데 내가 일본서 찍은 사진이
이번 찍은 사진이. 여기 내가 서 있고, 여기 내 후배 선교사가 서 있는데, 내가 사석에서는 일본말 좀 하지만, 일본말 어려운 거는 다 잊어먹어서 통역을 세운. 여기 일본 목사님이 서 있고, 그 뒤에 사모님이 서 있는데, 그 사모님이 아주 전형적인 미인이.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돌 떼기 전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이 두 다리가 마비가 돼서 평생 서보지 못했어요. 그 다리는 붙어있지만 그래도 덜렁덜렁해. 그리고 오른손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손가락도 움직이질 않아요. 왼팔 들고 있는데 세 손가락만 움직여요.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동생들이 공부하는 거 보고 들으면서 글 쓰고 책 읽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뭐 화장실에 가든 누가 업에다가 갖다 앉혀줘야 되고, 외부 나갈 때는 업혀 다니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근데 17살 때 예수 믿게 됐어요. 벌써 15살, 14살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생겼다 그래. 그러니까 17살 때 예수님 믿게 되고 새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1년에도 몇 차례씩 자기가 가서 종합진찰하는 병원이 있는데, 27살 때 그 병원에 19살 난 아가씨,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아가씨, 이분이 예수 믿는다는 거니까 아주 상당히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가까이 대해주는데, 여기 이 목사님이 하나님, 나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 아가씨한테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면 좋겠다. 일본 사람들은요, 싫어도 팍 돌아서지 않아요. 씩 웃고 지나갔어요. 2번, 3번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이 아가씨가 집에 가서 자기 엄마 아빠 있는 데서 이런 남자가 나도 결혼하자 그래요. 그랬더니 화를 못 내면서 너 그걸 말이라고 들어? 그런 말 하려면 집에 오지도 마라. 막 야단을 치는데, 이 아가씨의 소원은 나이팅게일 여사 같은 유명한 세계적인 간호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좋고 가족들이 다 좋아하는 남자를 찾는다면 불신자하고 결혼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못 믿어? 아유, 내가 혼자 살면 살았지 불신자하고는 결혼 안 할 거야. 그거 얼마 동안 기도하는데 작정을 하고 결혼을 해. 결혼할 그날부터 여자를 업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이 남자를 업고 다녀. 그런데 그 이웃에 선교사가 살았는데, 이분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선물을 사가지고 찾아가서 축하한다 그러고는, 그 사람들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려고, 사실 내가 온 것은 축하할 뜻도 있지만 당신한테 일본말 좀 배우고 싶어서 내가 요청하는데 허락해 주겠냐고. 그 당신 나한테 영어 배우고 서로 교제하자고. 그래가지고 일본말을 배우면서 서로 교제를 하게 됐어요. 당신 얼마 좀 교제하고 보니까 머리가 참 좋은데 내가 학비 다 대줄 테니 신학교 가면 어떻겠냐. 그래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 목사가 됐어요. 아들 둘이 다 목사예요. 근데 내가 부흥회를 다 마치고 마치는 날 그 저녁 예배 시간 좀 전에 내가 예배당 나갔는데 사모님이 운전하고 목사님 뒷자리 타고 오시더라고요. 내가 쫓아나가서 내가 없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에요. 안 돼요. 그래.
그래서 없는 거 보니까 사모님이 이때는 돌리는 이 목사님의 이 왼쪽 발을 사모님이 앞가슴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붙잡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모님이 웃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목사님 오버줄 분이 두 분밖에 없대. 하나는 사모님이고 한 분은 그 교회 장로님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고등학생 때 목사님 집에 하숙생으로 있으면서 전도를 받았고 예수 믿고 그 교회 장로가 됐어. 그 집회를 다 마쳤어요. 얻고 가서는 휠체어 앉혀서는 끌고 올라가서 위에 강대 앉히면은 앉아서 설교하지. 앉아서 설교해. 그리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여기 후배 목사님은 사정상 참석 못하고 나 혼자 참석했는데 음식이 다 들어왔는데 내가 미련한 질문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나 사모님 뭐 하나 묻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하이 그래. 용기가 안 나요. 한참 머뭇거리다가 내가 꼭 묻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하이 그래.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사모님 이 목사님하고 결혼하시고 후회한 적 없으세요? 그랬더니 예? 아니요 그 말이. 두 마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평생 잘 살아요. 두 번째 답. 우리 서로 협력하면서 주의 일 잘 해오고 있어요. 이거 두 가지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2년, 3년 전에 일본 동경 가서 그 목사님 이름이 석삼자 다리교자 미쓰하시 목사인데 우리나라에도 다녀갔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3년 전에. 그래서 하와이에서 목회하던 그 아들 목사가 와서 후임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나이팅게일 여사 같은 세계적인 인물은 안 됐어도 그 교회가 북해도 있는데 일본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대학생 많고 대학 교수 많고. 정말 일본의 성자예요. 성자예요. 일본 목사님한테 이번에 이야기하면 다 떠요. 다 떠.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할까? 내게 없는 거 하나님 가지고 일하게 하네.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일하게. 적은 일부터 충성해. 자기 남편 위하고 가정 위하고 교회만 위한 것만 일본 전체 크리스찬이 존경을 해.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건 정한이치인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판결을 내려주시는데 참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 많은 사람 복받게 하는 수고를 즐기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한 자, 많은 사람 복받게 한 그 인물,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기도합시다.